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베들교회 토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32절입니다. 저희가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절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지는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었답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자는 믿게 되기를, 믿는 자는 더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인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말씀만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설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I am statement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ego eimi.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를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7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오늘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십니다. 14장에 가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약하고 타락한 세상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은 이 세상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 마음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빛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어령 씨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머리를 자르러 가서 왜 두꺼운 신동아 이런 잡지 하도 심심하니까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어령 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당시 예수 안 믿을 때 경동교회라는 곳에서 무슨 강좌를 진행하면서 호기롭게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사랑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후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이어령 씨가 자기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딸한테 네가 만난 그 빛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빛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두움이 어두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 빛과 어두움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의 영 사탄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딱 4곳에 불과합니다. 사탄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것이 15군데에 불과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들어가시면 사복음서에만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61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사 그 빛이 어둠을 비추자 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두움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유수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유수사역을 하면 참 좋은 게 아이들의 반응이 즉각 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유수 수련회 인도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내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았던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한 것이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같이 술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두움의 일인지 몰랐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빛 가운데 봤더니 그게 어둠이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사 어둠의 일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또한 어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냅니다. 사실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포크레인으로도, 그렇죠? 어떠한 압력으로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는 10대 아이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어두움의 문화 가운데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아이들에게 임할 때만 어둠의 일을 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도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나의 안에 빛이십니다.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빛은 어둠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공허함도 밀어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가 이랬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자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되고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무질서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우리는 참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놀랍니다. 그렇죠? 연예인 얘기, 걔가 또 누구랑 사귀었어? 뭐 이런 얘기. 걔가 또 누구 뭐 성형수술했어?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놀라고. 여러분, 아까 제가 빛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놀라라니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이 신부님 얘기한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백만장자가 그런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워낙 많잖아요. 이 재산을 물려줘야겠는데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먼 친척 아이 하나가, 조카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전 재산을,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이 조카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수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말을 들으면 애가 놀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가톨릭 신자거든요. 신부님, 제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이 조카에게 줘야 되는데 이 조카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거 받는다 그러면 놀래 죽을 것 같으니까 신부님이 좀 지혜롭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고민하다가 그 조카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너한테 수천만 달러의 재산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아이가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11조 하지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가만히 봤더니 신부님이 자기를 보고 있어서 뭐 신부님 고생하시니까 그 다음엔 10분의 1은 신부님 드리지요. 이 말을 듣고 신부님이 기절하셨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앞에 게 좀 더 놀란가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 친구 본 이야기 했죠. 근데 못 들으신 분은 있어서 아직 이보다 더 좋은 예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화 친구를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 친구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뭐가 은혜롭냐? 깡패들이거든요. 유호성이가 깡패인데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일부만 자기가 한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다 한 걸로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변명하면 되는데 안 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친구가 찾아갑니다. 유호성에게 묻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니 와 그랬노? 왜 변명하지 않았노? 그랬더니 유호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다리 쪽팔리게, 이러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건다리 쪽팔리게 변명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건달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건달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그까지 변명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달만한 자존심도 없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인데 근본적인 한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하면 스스로 빛을 내시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달이 해에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우리는 반사체에 가깝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들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은 발광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빛을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31절에 하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를 때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40일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빛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얼굴에 그 빛이 반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빛이 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우냐? 죄를 지으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 말해주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 후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왜 죄가 문제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이 하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싫어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빛 대신 주님의 얼굴빛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반사체로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이 빛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빛이란 무엇인가 나름 그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래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빛은 성질이 파장이면서 입자래요. 그렇죠? 그리고 빛은 또한 에너지고요. 빛은 또한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 가진 빛이 한 가지 없는 게 있더라고요. 빛이 다 가졌어요. 파동이며 입자며 에너지며 열이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빛이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빛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오면서 시끄럽게 합니까? 빛은 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전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하게 될지 나중에 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빛의 자녀들은 말 많이 안 해요.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빛답게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빛은요, 흩어졌을 때보다 한데 모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혹시 돋보기 볼록 렌즈, 볼록인가 오목인가? 볼록 렌즈 맞죠? 볼록 오목이에요? 볼록 렌즈 같은데? 볼록 렌즈에 빛을 모으면 그냥 있을 때보다 빛을 한데 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을 나죠. 여러분, 빛이 흩어졌을 때보다 한데 모였을 때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야외 예배 때 설교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왜 주님이 이토록 기도하셨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참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입술을 조심합시다. 말 많이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사실 옳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같은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21절 그리고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앞에 예수 천당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기분 안 나빠하시는데 뒤에 불신지옥이라는 말에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제 말이 맞죠? 다들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불신지옥 이것도 맞습니까?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설득돼서 약을 먹으면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그래서 못 믿겠어. 그래서 이 약을 끝까지 안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약을 안 먹어서 죽었습니까?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둘 다 맞지만 1차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약을 먹었으면 살았지만 약을 안 먹었기에 1차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건 약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죽었죠.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지만 이 사람을 죽인 건 병이죠. 똑같습니다. 온 인류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온 인류가 죽을 운명입니다. 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하나님이 믿으면 살리고 아니면 버리고가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설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빛이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만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빛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은 하나가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권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눈을 감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눈을 밝히시고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어두움과 공허함과 무질서함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따를 때 그 빛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